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청년부 남아공 단기선교팀을 대표해서 간증을 하게 된 박주현 청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아공은 주님께서 제게 많은 영적 성숙을 겪게 해주신 나라입니다. 2013년도 갓 20살이 되어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 많던 그 시기에 주님은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선교로 내보내셨습니다. 함께 간 팀원, 형, 누나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선교지에 가서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한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제가 조금씩 마음속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서욱 목사님께서 2015년에 다시 한번 남아공을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 마음은 우리가 그곳에 이미 한번 다녀옴으로 인해서 바뀌었던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 이번에 갈 수 있을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실 아버지의 또한 그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느끼고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반년 전부터 학교에 친한 선배님들과 진행하고 있던 여러 공모전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회 날짜가 겹쳐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한 이게 저희가 이제 좀처럼 팀원들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이게 정말로 갈 수 있을까, 또한 모아진 팀원들도 단락 6명밖에 없는데 저희 안에서 서로가 잘 융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갈만한 장소인가. 그리고 이미 한번 다녀온 선교지로서 이곳이 이미 두 번째일 텐데 그게 과연 나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이런 개인적인 걱정 때문에 저는 좀 이걸 안 가겠다고 그 당시에 서욱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2년 전보다 가기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이게 선교가 이제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 마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서 확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번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담긴 말씀 구절이 갑자기 머릿속을 떠올랐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이더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소유했던 그 많은 것들을 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던 그 믿음의 모습. 결국 저도 제가 지고 있던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들을 다 그냥 주 앞에서 내려놓고 남아공으로 다시 한번 가기로 결정하고 갔다 왔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남아공에 가서 그 남아공 내에서 사역했던 일이 3일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났던 교회가 총 2곳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각 교회에서 이제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해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사역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빴죠. 한 교회 한 교회가 정말 빠듯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때 저희가 2013년도 사역을 할 때 당시 우리가 한 것들이 정말로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저는 그 당시 담대히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도 남아공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 2013년에 이미 저희가 뿌리고 갔던 씨앗들을 주님께서 정말로 아주 크신 열매로 저희에게 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결과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2년 전에 저희에게 티모시라는 그 당시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고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 평신도가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2013년도 저희 청년부 남아공 단기 선교팀이 간 후부터 아주 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교회에 헌신 봉사하게 된 그런 성도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서 알릴 수는 있지만 그 열매를 정말 기르시고 그 열매를 수확하시는 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년 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이제 보츠와나를 가게 되면 원래 이동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온전히 남아공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정말 깊숙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 정말 그 교회 신자들과 함께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것들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1차, 2차 불신자 초청 콘서트를 열어서 합심하여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왔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번 2013년도 팀으로서 남아공 단기 선교를 이미 다녀오기도 했었고 이미 다른 선교지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건축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듯 선교지에서 현지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이렇게 깊게 맺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었지만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섬김을 하고 섬김을 받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주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를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번 선교팀을 이끌고 갔던 서흥 목사입니다. 저희들 팀을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넉넉하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가는 팀원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가봤고 몇 년 전에도 가봤지만 왜 선교로 가야 되는지 본인들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결과를 보러 가자. 2013년도에 너희가 가서 행한 일에 대한 결과물을 좀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저들의 마음을 좀 돌려놨는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이거 결과물 없으면 저 거짓말쟁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가는 비행기 안에서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 친구들에게 정말로 그 선교 현지를 가는 것이 또 우리가 가서 복음을 한마디 증거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고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 중에. 그런데 정말로 이 티모시라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열매를 보게 되고 그랬을 때 저희 팀원들이 목사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하시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 열매를 보고 더 신나게 더 재밌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 오는 다른 팀이 그 열매를 반드시 볼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전달해주고 우리는 그 기쁨을 배로 더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 팀원들은 마음속에 간직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선교는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고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바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와 여러 가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시편 48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북극 여행을 하는 사람은요, 북극에 가면 북극에 뭐가 있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를 보면서 항상 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곰. 저는 아빠곰입니다. 이 아빠곰은 어떻다고요? 예, 그래서 아빠들이 뚱뚱한 겁니다. 북극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있는데, 이 빙산이 어떻게 해요?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빙산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안에 보이는 이 빙산 부분이, 아무리 큰 빙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분량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시야로 보여지는 그것보다도 바닷속에 있는 거는 7배에서 8배 정도 더 큰 빙산이 그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요만큼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밑으로는 진짜 이만큼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 가라앉아 있죠. 그런데 그런 빙산이 있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빙산과 그 물 위에 떠 있는 얼음과 흐름을 보면 빙산은 이렇게 가면 얼음은 이렇게 가요. 서로 반대로 가요. 이렇게 엇갈려서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서로 엇갈려서 갈까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얼음 조각은요,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근데 빙산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바닷속 밑에 있는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상의 바람에 따라서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 어디로 파도가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근데 왜 근심하면서 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허구한 날 먹을 것, 입을 것, 그죠? 편하게 지내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거 먼저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찬양하죠?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 보라고요? 곰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요.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정작 괴로울 때 우리가 바라다 보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세상의 바람 속에 흘러가듯이 살지 말고 좀 진득하게 말씀에 푹 당겨져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좀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그 진득하게 그 성령의 깊은 바다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누가 인도해 내셨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를 인도하여서 바로 앞에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60만이라는 그 대군을 낮과 밤으로 인도해 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바라다 보시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몰라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네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래 너 너네 어디 혼 좀 나봐라 이런 차원에서 징계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버리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이겼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 역시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는 취준생도 있습니다. 취준생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이 짧은 단어는 보통 그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잘 아세요. 중등부 교사 선생님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부감님 손 드셨으니까 취준생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생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공채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열심히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 앞에서도 열심으로 사역하고 자기들이 헌신하며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힘듦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바로 내 옆에 가까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순간에, 힘든 이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고 무릎 꿇어 숙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급한 지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이 땅에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명은 제천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명에 위급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상처 하나 입지 아니하고 그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를 때려 눕힐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위급한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욥기 34장 12절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위급한 때에도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순간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 순간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19세기 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자였고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던 그런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하루는 특별 열차를 타고 밤 여행길에 쫙 나섰습니다.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그런데 이 운행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꽉 잡게 됐어요. 모두가 다 놀랬겠죠. 여왕이 타고 있었으니까. 호위병들이 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저 앞에 사람이 안개가 톡하게 꼈는데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다. 이상하다.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관사가 의심을 품고 전등을 들고 그 앞으로 조금씩 나가봤는데 그 아까 처음에 손 흔들었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어두움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밤새 내렸던 비에 철길이 싹 쓸려 내려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차가 전복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서 이제 여왕 일행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도대체 그 앞에서 손을 흔들었던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그 궁금증을 가져왔어요. 이 여왕이 탔던 기관차를 이제 청소하고 수리하는 가운데에 그 기관사가 희한한 걸 발견합니다. 헤드라이트 앞 그 램프 안에 벌레 한 마리가 죽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헤드라이트 그 유리벽에다가 붙여놓고 라이트를 다시 한번 켜봤답니다. 이 죽은 벌레가 이 사람처럼 보이고 이게 죽은 그 팔다리가 흔들리는데 꼭 사람이 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살아난 이유를 근거를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왕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신앙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우연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임 속에서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건전하게 사시는군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한 63kg, 65kg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20kg가 찌고요. 결혼하고 10kg가 찌고요. 계산 빠르신 분은 빨리 계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이고 그 다음으로 큰 죄가 다이어트하는 죄인 것 같아서 매년 좀 이게 좀 뭔가 음식을 좀 줄이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약속을 매번 같이 내 자신과도 하고 남하고도 하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키고 항상 깨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들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한 번도 깨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를 지키셨어요. 야곱이 형에게서 노여움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혈혈단신 진짜 우리나라 말로 그 개나리 보팅 같은 거 하나 들쳐매고는 도망쳐 나갔어요. 그리고 노숙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이불 삼고 자는데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맨주먹으로 나갔던 그 야곱이 진정 20여 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다, 지금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온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떠나 탕자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불신앙이라는 그 자유를 누리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자녀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그러한 청소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 안 가면, 꾀병물에서 학교 안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몽둥이가 약인가요? 아니면 달래서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학원을 간다고 뻥치고는 PC방 가서 오락하고 있는 애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부모님들이 이건 용서가 안 되실 거예요. 뭐 용돈 없다부터 해서 뭐 너 외출 금지령부터 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시고 막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한번 빠진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부서 예배 안 가는 청년 자녀들, 자기 부서 예배 안 가는 중고등부 자녀들, 유초등부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대학 간 다음에 가. 그래, 좋은 직장 간 다음에 가.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랬다간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세상 것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곳에서 살아남도록 기르시는 여러분인데 신앙 안에서는 너무 관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평생에 주일날 아침에 은하철도 같이 은하철도 999처럼 재밌는 만화를 하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그 다음 주에 그걸 보려고 깨병 부리고 놀다가 한 2시간은 버티고 누워 있겠는데 그 이후로는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나가서 뛰어놀다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보시는 순간 들고 계신 지팡이로 두들겨 패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맞아서도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빠졌는데 안 빠지면 맞아 죽을까 봐. 어찌됐든 신앙교육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교육합니다. 학교 안 가는 거는 아파서 안 갈 수도 있고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갈 수도 있고 용납이 되지만 죽지 않는 한, 또 죽을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고 보냅니다. 저희 둘째가 동계 수련회 때 약간 좀 지가 어디에 부닥쳐갖고 이제 다리에 통증이 좀 있어갖고 뭐 반깁스 비슷한 거를 했는데요. 그때도 응급실 갔다가 그냥 싣고 교회로 왔습니다. 가서 예배드리라고. 목사 자녀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신앙의 교육입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 여러분이 학교에 학원에 몰아넣은 자녀들, 나중에 결과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던지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던지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선교지를 가보니까 25년을 거기서 선교를 하셨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원주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25년이면 젊은 날에 와서 그 젊음을 다 거기다 바친 거예요. 25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사람인데도 그 나라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합니다. 편하십니까? 신앙생활이 편하십니까? 살기가 편하십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약해지는 믿음의 모습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